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앞에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 중에 우리 조선 구원 말 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성이라 그랬죠. 모든 촌이라 그랬어요. 뭐 세상의 모든 촌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또 이방인의 땅인 시돈과 두로 예수님께서는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셨어요? 열심히 다니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관심 가지고 힘써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은 9장 이제 마지막 단락 35절부터 끝절까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나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또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7장부터 이제 중반 후반부터는 예수님께서 다니신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그 8장으로 넘어가면요. 초반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번 봅시다. 8장 5절에 또 보시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백부장을 또 만나요. 백부장. 그래서 정말 그 백부장으로부터 아주 큰 믿음의 고백을 받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또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또 18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은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니까 그들을 피해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울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울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셔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막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막 배에 불이 들어오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배 앞머리에 가서 팔을 베기하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모든 촌을 다니시며 모든 도시를 다니시며 전도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니까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도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10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힘써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시면은요. 8장 28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군대 귀신들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이방인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후장에 가니까 중풍병자가 나와서 이제 병원 고침을 받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대해서 막 뭐라 해요. 예수님이 뇌제 사함 받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참담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는 중에도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세리를 또 만나서 제자로 삼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만났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요한과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금식 안 하니까 하고 따지기도 하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어떤 여인의 그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여인을 만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가시는 길에 만났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달리자고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죠. 이런 일들이 앞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얼마나 힘을 쓰시는지, 이뿐만 아니라 회당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성경을 펴들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냥 하늘에 가시면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을 또 어떤 때는 전폐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다니셨나? 예수님 당시에 인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을 살려야 할 소명 가지시고 사명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민망하다는 말은 불쌍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주 높은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뭔가 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릴 수 없으니 죄인들은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돼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정말 죽어있던 인간을 향한 그 사랑, 깊은 그 사랑,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알고 자신도 참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정해졌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그 후에 기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무려 주님 하늘에 올라가신 2000년은 되셨을 거예요. 2000년. 2000년 동안 계속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상 경기를 보면은 이제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 예. 마라톤이 이제 뭐 최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라톤 다음으로 중요한 육상 경기가 바로 계주입니다. 계주. 예. 계주는 참 재미있죠. 스릴이 있죠. 그런데 계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혹시나 계주를 하다가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네,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망해. 그 떨어뜨리면 막 주워갖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 이미 그때는 많은 차이가 나버리죠. 계주의 생명은 바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뛰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계주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 바톤을 넘겨줘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면서 그 바톤을 저희가 전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누군가에게 이 바톤을 전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톤을 전할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하신 일을 정말 힘써서 이 바톤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또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정말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여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3년 거의 3년 반 동안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땅 거의 뭐 3분의 2에 해당되는 많은 시간을 뭘 하셨을까요? 제자들 양육에 힘을 썼어요. 마치 교회에서 해야 하는 그 교육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칠판 놓고 막 교육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칠판 놓고 가르치셨나요? 주님께서 뭐 학문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쓰면서 가르치셨나요? 주님은 전도자의 모델이 되셨어요. 복음 전달자의 모델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그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잠깐의 삶이지만은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추억이 되었고 기억이 되었고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기들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열심히 제자들과 다니면서 행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힘써서 사역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이 땅에 계셔서 추구했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랬대요? 제자를 삼으라. 근데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르침 받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모세에게 전해진 그 율법을요, 모세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준 그 율법, 내가 준 그 계명, 그것을 너희가 진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받은 이 복음, 이 말씀, 정말 주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셔요. 우리 열심히, 정말 주님이 열심히 내신 것처럼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이제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수할 것은 많대 그랬죠. 출수할 것은 많대.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전도를 잘 해오셔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게 그냥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만한, 또 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해질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거예요. 땡짜배기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다고 듣고 돌아오진 않아요. 한 사람이 거기까지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에게 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물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수할 것은 많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다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 합당할까요? 그럼 주님 당시에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에 베드로가 나가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그 후에도 몇천 명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질 때에 그 당시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라는 동,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칩니다. 가장 중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사도들부터 다 잡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죽었던 첫 번째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또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헤린 공회당 가서 그 유대인들의 아주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또 순교를 당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일이 있으면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막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도 흩어집니다. 이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난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씁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섰다고 해서 거긴 수월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가 전도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큰 상황에서도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시작돼서 어린이들이 전도가 되고 오늘도 전도가 돼서 온 우리 청소년도 있거든요. 또 주일학교 어린이가 오니까 엄마가 또 오고 전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으로 주님 명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주님도 참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정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소명 가지고 오셔서 보내셔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깊은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열심히 내신 것, 그분이 내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열심히 내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가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에 대한 긍휼함, 아버지의 그 마음 이해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그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 자신이,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열심히 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다 힘써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